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자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되게 이제 형식적으로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 처음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더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거 괜찮다. 종인 형제가 이렇게 하는데 저도 사랑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한번 잠깐 복습을 해볼까요? 성경이 장성한 자라고 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모세. 되게 자신 있게 맞았어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 성장했다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었어요. 세 가지 요소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 첫 번째가 뭘 잘했어요? 거절을 잘했어요. 맞아요. 무엇을 거절 잘했느냐? 바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 저해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거절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장성한 자의 모습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맞았어요. 좋아하죠.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는 거 괜찮아요. 좋아요. 그런데 더 좋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인이라고 평가받는 것,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더 좋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해야 여러분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무엇을 바라보았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이라고 하니까 리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가치 있는 상을 주신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상은 뭐였어요? 고난이었어요. 그 고난 안에서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그 고난 함께 누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니 이것이 참된 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런 실행 요소들을 하나도 삶에서 적용하지도 않으면서 왜 내 인생에는 영적인 성장이 없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왜 이렇게 영적인 침체가 자꾸 찾아오냐고 하나님 앞에 속상함을 토로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성장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숨어있는 1cm를 찾아내기 위해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한약을 데려 먹이고 몇십만 원짜리 마사지를 받게 해서라도 1cm라도 더 키워보려고 하는 부모들의 노력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토록 애쓰시고 말씀으로 보약을 다리셔서 먹이시고 찬양과 기도로 마사지를 해서 여러분들의 성장을 도모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노력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성장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장성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을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로 계속 채웠습니다. 무엇을 의도하고 있을까요? 믿음의 선진들처럼 너희들의 마음속에도 내적인 갈등들이 있고 외적인 그런 압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해내고 우리가 장성한 자로 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갈등들은 무엇이에요?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내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인데 다시 유대 공동체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경제적인 제재를 받지도 않을 것이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로마의 박해가 없기 때문에 순교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은 정말 한 발자국입니다. 한 발만 넘어가면 편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이 현실들을 극복하고 결코 돌아가지 말고 우리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여잡고 현실을 넘어서자라고 강력하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아마 아멘이라고 화답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멘 한번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 번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고백했던 그 순간이 정말 현실 속에서 버텨낼 수 있는 큰 힘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여서 우리의 삶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인내로서 우리 경주를 하며. 여러분 달리기 좀 해보셨습니까? 오늘 왠지 달리기를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뽑으라면 저는 민주자매를 뽑고 싶어요. 굉장히 달리기를 잘할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또 오늘 정희자매도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키가 엄청 커요. 그래서 달리기를 엄청 잘할 것 같아요. 저자는 오늘 1절에서 인생을 무엇에 묘사하고 있습니까? 바로 달리기 경주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여정과 이 달리기와 매우 비슷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100m 달리기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인생이 길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마라톤이라고 할 것이고 인생이 짧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100m 달리기 같다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어떤 달리기든지 간에 상관없이 인생은 경주와 같다라고 묘사하는 것에 우리 모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요, 문장 구조가 아주 독특해요. 이 주문장은 바로 경주를 하며입니다. 원어로 보면 경주를 하며 이게 주문장이고 나머지는 세 개의 분사들을 통하여서 서로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어떻게 달려야 더 잘 달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완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힌트를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믿음의 버프를 받아라입니다. 믿음의 버프를 받아라.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를 하며가 주문장이고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거는 분사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어질 때 이 경주 속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허다한 무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경주를 함께 하고 있는 믿음의 동지들입니다. 믿음의 동료들입니다.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달리고 있는 파트너가 있고 그 파트너가 함께 응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파트너가 이 믿음의 경주를 여러 방법들로 이끌어주기도 하고 응원도 하고 관심을 표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계올림픽에서 팀 추월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반적으로 3명이 한 팀이 되어지는데 함께 그 팀이 트랙을 이렇게 돌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마지막에 들어오는 선수의 기록이 그 팀 전체의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 기록으로 순위가 매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3명이 한 팀이 되어서 각각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결승점에 거의 비슷하게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각각 레이스를 해서 얻는 그런 기록보다 함께 레이스를 할 때 훨씬 더 기록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혼자 하는 그런 레이스가 결코 아닙니다. 허다한 믿음의 친구들이 함께 이 레이스를 펼쳐가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록이 훨씬 더 잘 나오고 또한 끝까지 완주하게 될 것은 너무 자명합니다. 아울러서 다음 증인들이 있어요. 다음 증인들은 바로 이 경기를 다 끝내고 승리의 월계관을 받은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들은 저 천국에서 우리의 경주를 지켜보면서 기대와 관심과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모세도 그럴 것이고 바울도 그럴 것이고 다윗도 있고 베드로도 있습니다. 그 모두가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를 이 세상에 두고 먼저 떠난 사랑하는 가족들이 저 천국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참 열렬히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제자들 위해서 중보하는 내용들이 요한복음 17장에 등장하는데 정말 얼마나 절절하게 하나님께서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만 기도하시겠습니까? 저 천국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며 응원하시고 관심을 보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중학교 때 200m, 400m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저 키에 무슨 단거리 선수였을까 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트랙에서 혼자서 뛸 때랑 많은 관중들이 나를 응원해 줄 때의 기록은 확실히 다르게 나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응원의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의 경험으로만 결과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어요. 실제로 영국 노썸브리아 대학에서 프로축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홈 경기를 할 때 신체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근데 인체에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요. 테스토스테론 이게 수치가 40에서 70까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력의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 굉장한 순발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해요. 응원을 받고 힘을 내는 것은 비단 운동선수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나 노래하는 사람들에게도 관중이 있을 때 힘을 더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관중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는 게임을 할 때 선수의 뇌 활성화를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뇌 활성화가 훨씬 더 많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심리학적으로 로젠탈 효과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버드대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그런 연구인데 무작위로 20%를 반 안에서 뽑았습니다. 학생들을. 그리고 그 학생들의 명단을 선생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전달하면서 이들은 IQ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학업 성취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8개월 뒤에 정말 20%의 그 아이들의 학업을 성취를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실험의 결론은 그 아이들이 정말로 학업 성취가 높게 나왔다는 것이죠. 이 실험의 결론은 선생님의 기대와 관심 그리고 응원이 아이들을 성장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젠탈 효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아직 계신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동료들이 있고 후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이고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의 버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버프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경주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경주를 포기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즐기면서 마지막까지 완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의 목적은 사실은 스스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좋은 기록을 얻기 위해서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나의 레이스를 통해 감동받고 기뻐하며 파티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혼자서 치열하게 달리고 있다가 지치고 외롭다고 느껴질 때 사심 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그 수많은 분들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영혼에 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갑자기 고맙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계속 우리가 이제 복습하면서 가야 돼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두 번째는 가볍게 해야 돼요. 가볍게.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경주를 잘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몸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사람은 경주할 때 힘들기도 하고 또 결승점까지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멀리 가기 위해서는 가벼운 여장이 아주 필수입니다. 운동선수들은 0.1초의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참 고된 훈련을 버티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장 밖에서는 아주 치열한 과학 싸움이 전개되고 있죠. 신소재를 통하여서 얼마나 옷과 신발의 무게를 감소시키고 또 저항성을 줄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가장 무겁다고 느껴지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들쳐매기 버거운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각 조별로 함께 이야기하면서 나눌 때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무엇이 가장 무거웠을까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외적인 압박이 있었고 내적인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2차적인 부분들이었어요. 제가 볼 때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얽매기 쉬운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자기 합리화. 자기 합리화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죄책감 또는 자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려는 방어 기제입니다. 이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삶을 살면 잠시는 위안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영혼의 병이 찾아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병을 고치고 회복하는 것에도 어렵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자기 합리화는 마치 마라톤 중에 우유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는 갈증이 해소돼서 괜찮다라고 하면서 힘을 낼 수 있겠지만 곧 극렬한 갈증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을 1차적인 독자 히브리 사람들에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탁월한 제사, 또 탁월한 제사장,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 탁월한 언약 등으로 이들이 믿음 안에 드디어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공동체로 돌아갈 만한 수많은 명분들이 그 앞에 놓여져 있어요. 유대교로 돌아가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 안에 있는 사랑 가족들을 만나서 재결합할 수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박해를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순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제적으로 제재를 받지도 않습니다. 특히 로마 시대의 스토아 학파는 참 사람들의 그 높은 사람들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잠시 자신의 생각을 접는 것도 비루한 것이 아니라 지혜다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 회귀할 만한 충분한 명분들과 이유들이 즐비했고 자신의 합리화의 열차에 탑승할 만한 티켓들이 그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 중심적으로 합리화를 시도하여 본들, 그리고 본질을 가려보려고 한들 그것은 자신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었고 자신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만 가지의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 가지의 이유들로 이것들을 합리화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주를 포기한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1년 동안 열심히 살았어도 또 연말이 되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평가해 봅니다. 근데 열심히 분명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쉽고 또 서운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지요. 근데 나는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고 이제 지나갑니다. 그렇게 자기 합리화로 1년을 끝날 때가 있죠. 때로는 적절한 답이라고 좋아하면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지속되다가 결국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에도 내가 이것밖에 살지 못했으면서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지는 날이 온다면 글쎄요, 그 인생이 얼마나 무료하고 비참하고 의미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겠습니까?
따라서 인생 행로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볍게 해야 될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서 신자는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지 않고는 영광의 자리까지, 결승점까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인간은 죄를 벗어야만 영광의 자리까지, 마지막 결승점까지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를 벗겨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벗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벗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벗겨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의 핏부림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도장을 받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이 경주에 완주를 할 수 있고 그 제사함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예배와 이번 수련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완주를 또 하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 2절 전반절만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거기만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세 번째로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stare at, 뭔가 이렇게 응시하고 쳐다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fix on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fix on.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완벽하게 고정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생각을 고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고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나부끼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달기 선수는 목표를 바르게 설정하고 경주를 해야 합니다. 2013년에 영국에서 마라톤이 있었는데 재미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등과 3등이 아주 잘 달리다가 갑자기 경로를 이탈해서 달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2등, 3등이 아무 의심 없이 다른 길로 막 달려가니까 뒤에 따라오던 5,000명의 마라토너들이 다 2등, 3등을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실격 처리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 대참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지, 결승점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결승점이 된다는 사실들을 알고 우리의 생각을 딱 거기에 고정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경로를 이탈하게 되어지고 실격 처리가 되어지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픽스온이라고 이야기할 때 마음의 닷을 예수님께 내려라 라고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닷을 내리면 그 닷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어떤 파도가 와도, 노을이 찾아와도 결국 그 자리를 수호하고 버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닷을 내리고 나면 우리가 흔들리더라도 결코 밀려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사수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닻을 내릴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뭐하라? 깊이 생각하라. 여기도 생각하다라고 해서 생각하다 이런 단어가 쓰여진 게 아니라 여기도 똑같이 픽스온이 사용되어졌어요. 정확히 번역하면 너의 생각을 예수님께 두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닷을 내려놓고 항상 예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랬을 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항상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행동 하나하나마다 예수님을 적용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물을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는 예수님의 무엇을 그렇게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까, 목사님? 예수님께서는 결승점을 지향하고 모든 것을 참고 견뎌내신 우리의 참 모델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들을 다 버리시고 이 땅의 승리를 지키신 분이시고 또 끝까지 그 승리의 길에서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먼저 걸어간 예수님이 전혀 이 길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모든 것을 버리며 포기하며 살았던 삶을 감사하고 또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수성이 참 강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굴욕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회에서 인간 쓰레기라고 보던 범죄자에게 주는 형벌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어느 한 학자의 충격적인 비유를 잠시 빌려오면 십자가는 어떤 의미이냐?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물건으로 지금으로 말하자면 마약쟁이들이 다 쓰고 버린 길거리의 마약 주석이와 같을 것이고 성도착증에 빠진 자가 쓰고 버린 율락가의 콘돔보다 더 혐오스러운 것이었다. 여러분, 그 혐오스러운 십자가 짊어지고 들쳐매고 마지막까지 이 경주를 완주하신 예수님, 왜 그렇게까지 그는 버텨내셨고 또 그 길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걸어가신 것입니까? 믿음이 아닌 자기 합리화 속에서 신앙의 만족을 적당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고통은 전혀 공감하지 않으면서도 내 아픔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엄살이 심한 나를 위한 예수님의 고통이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잘 안 되면 예배도 더 드려보셔야 되고요, 훈련도 더 받아보셔야 되고요,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더 많이 확보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는 믿음의 동지들과 더 많이 함께 있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밖에 없는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한 주간 한 번의 예배로 그것이 충분하다면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해서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내어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더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공생애와 십자가의 삶을 이 악물고 버텨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함에 있어서 이를 악물고 버텨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 픽손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면서도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공부를 한 번도 하지 않으면서도 수능을 1등 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같고, 도전 한 번 해보지도 않으면서 사업의 성공과 대박을 내려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 혹시 너무 지쳐서 피곤한 손 때문에 그리고 연약한 무릎 때문에 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까? 잠시 쉬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자기 합리화 속에서 안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응원 소리가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좀 잘 들려올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악 물고 버텨오신 그 예수님의 경주가 우리의 꿈속에서라도 보여지기를 바라고, 현실을 외면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려는 모든 유혹들을 냉정하게 끊어낼 수 있는 용기가 우리의 영혼 속에서 그렇게 솟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믿음의 경주를 잘 끝마치고 결승점에서 서로 함께 얼싸안고 이 완주를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이 반드시 우리 남청의 모든 이 지체들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